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또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94장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불필요한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다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이 바울이 아주 혹독하게 빌립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너희 중에 개 같은 자식이 있으니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 하는 그런 좀 뭐랄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는 말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바울이 한 욕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경멸하면서 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행악하는 그러한 불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저들은 개와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혼내주고 있는 것이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만약 계속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개 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이렇게 혼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 중에는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일부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엇박하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2절의 말씀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점잖게 표현한 것인데 이게 바로 할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포경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몸에다 새겼어요. 요즘은 위생상 유익하다고 해서 할례를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도장이 없는 사람은 이방교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징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면서 유대인이 되어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엇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다 동등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다 되었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 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또 정말 이게 과연 복음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미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과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유대인이 되라고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엉뚱한 주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저해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율법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상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3절에 보면 나오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봉사는 이제는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고 칭찬과 존경이 나타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데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징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할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여러분 우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봉사하는 것이 되면은 사단이 일어나요. 사단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게 되고 또 주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자기 자랑이야. 그래서 자기 자랑에서 빨리 탈피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한참 얘기 듣고 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도록 자기 자랑하고 나면은 아무런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봉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할례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불필요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해방의 선포는 오직 예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뜻을 계승하면서 더욱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그 율법에 손을 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이 무거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돼요.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육신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오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너희보다 더 훌륭하고 너희가 우리 따라오려면 최소한 할례를 해야 된다면서 자랑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육신을 자랑하는 이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듣자, 빌립보 교회로부터 전해 듣자 사도 바울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르침을 하나 주는데, 자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자랑할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자랑하니 나는 너희보다도 더 많이 자랑할 사람이다.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하면서 그 자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4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 제치고 6절만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 내가 얼마나 이 율법에 충성되어 있었는지, 이 율법에 따르면 이단과 같은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또 예수를 내가 얼마나 핍박한 사람이냐, 가장 앞자리에 서서 내가 핍박한 사람,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최고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면은 유대인 중에 최고의 자랑,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는 예수 안에서는 다 쓸모없는 쓰레기다. 저는 이제 좀 점잖게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바울은 더 투박한 말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배설물이다라는 말이에요. 배설물. 이것도 성경이다 보니까 점잖하게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 혈통, 율법, 육신의 이 자랑 할 것 같으면 내가 최고인데 이 모든 자랑거리를 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 내가 죄인인 이 죄인됨을 극복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 게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의 육신의 자랑은 왜 다 똥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의인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나를 의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쟁이를 잡으러 죽이려고 가는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십자가가 이제 눈에 떠요. 십자가의 의미가 눈에 보인 거래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전부 다 용서해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가 값없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 모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만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땅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쟁이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삶의 희망이고 그것이 삶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다운 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됨을 자랑하는 그리고 할례를 해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잘못되고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행악한 자이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을 가르쳐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복음을 마음절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시금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적그리스도다. 저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극양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또 다양한 언어를 투박한 언어를 쓰면서도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리 어리석은 논쟁을 다시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여령 박사께서 어제 그저께 인터뷰한 내용을 신문에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을 가리켜서 지성이라 그러고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깨달음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그 지성으로는 영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목사가 되어서 암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딸이 아버지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선포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한 영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어떤 지성책을 배워도 죽음 앞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지 못했는데 영성을 가진 그 딸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로 교회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앞에 두고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가 마지막 인터뷰 될 거다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하는 말이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요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깨달음이다. 나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그 기사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의 천년매되었기 때문에 나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끝에 보면은 내가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아무런 상처, 아무런 해가 없다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까지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밖에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 인류의 가장 큰 공포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를 복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조지 비벌리 쉐아라는 남자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28년 미국 경제는 밑바닥까지 침체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였어요.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사회는 공황에 빠져서 정말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학을 다니던 조지에게 아버지의 편지 한 장이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어머니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왔고 우리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가을 학기에 너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질 않는구나. 힘들어도 네가 한 1년쯤 일을 하고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이 일에 대해 뉴욕에 있는 내 친구 해롤드 비즈 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사무실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올 수 있으면 와라 라는 편지였습니다. 조지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돌아가서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 근무하게 되었고 여기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M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 앞에서 이 조지 비벌리 쉐아가 가라 모세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조지는 상상외로 큰 호응을 받고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국 편성부장은 즉각 이 조지에게 정기 출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부모님과 의논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큰 희망에 부풀어서 잠도 오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 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이 쉐아는. 그 어머니는 자기가 평소에 애송해 오던 시를 조용히 그 아들 쉐아에게 내놓았어요. 이 시는 그 어머니가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의 리 밀러 목사님의 부인이 1922년에 작시한 것인데 10년 동안 이 조지 모친이 가지고 있으면서 애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읽었던 그런 기도의 시기도 해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이 시입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좀 더 투박하고 더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1절만 영어 그 가사를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이게 원래 가사예요.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리라.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 큰 제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죄에 휩싸여 사는 것보다 오늘날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하는 그런 가사예요. 이 시는 조지를 위해 써졌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술렁거리던 것이 점점 번민과 고민도 가득 차게 되어서 이 큰 기회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세상에 출세했을 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을 내다보면서 이 어머니는 또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이런 딜레마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망설이던 그는 결심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오니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길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보여준 시가 자기의 마음에 가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를 연주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이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이 멜로디에 담아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이 찬양을 듣고 있던 그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어머니는 조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울고 조지도 울면서 그 찬양을 끝까지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지는 그 후에 방송국의 제의를 거절했어요. 그 순간부터 조지는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작곡한 이 찬송가는 그의 유일한 간증이고 그의 유일한 신앙의 표현이었고 그가 부른 유일한 또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미국 전역의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말씀 바로 직전에 이 조지 비벌리 시아는 나와서 이 93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늘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필요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성격시켜 주신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소망을 주신 주님, 주 예수밖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